오늘 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다 읽어야 되지만 11절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설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나니. 그렇게는 안 되나니.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인지.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쫓겨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파라오의 죄에 감기, 파라오의 죄에 감기, 파라오의 감기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로만 제한이 됩니다. 오늘날 이 강단의 설교는 그 은혜적인 요소로만 가득할 뿐 책망에 대한 부분,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그의 뒤를 뒤따르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교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지적인 동의, 그리고 이해의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서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또 의지의 변화를 동반하게만 합니다. 지적인 동의와 이해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변화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의 능력. 실제적인 그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되고 가치관을 바꿔놓는다는 점이 지금 간과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분명히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는. 그래서 말투가 바뀌게 되고 좋아하던 기호가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장래 희망이 바뀌게 되고 존경하던 인물이 바뀌게 되고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술, 담배, 오락, 잡지, 소설, 드라마 등과 같은 것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을 이루던 것들에 대한 자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이나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고 영적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즉,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파라오처럼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에서 주의 말씀에 유의하는 자들과 유의하지 않는 자들, 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파라오는 사실상 이제 논쟁할 그 쟁점이 다 사라졌는데도 그는 논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만 같죠. 파라오의 마법사들이 패배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티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현 상황을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즐기기를 좋아했죠. 이처럼 죄의 습성은 광기를 부리게 됩니다. 파라오의 이런 광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아세요? 이런 죄의 광기가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광기가 없었어요. 이거 모세와 아론이 탁 나타나자 그때부터는 파라오는 뭐 한 번도 제정신인 적이 없었어요. 주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이런 습성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육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적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말씀과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좋은 게 좋지 않느냐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의 습성, 우리의 본성이 세상과 육신과 죄의 정욕에 대한 갈망과 동정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오히려 변호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선포된 말씀이 마음의 중심은 고사하고 어느 한 구석에도 침투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게는 안 되나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메아리가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나니. 여전히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뿌리시면서 그 말씀이 자유함을 주시고요.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변화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렇게는 안 되나니. 무엇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많은지. 그렇게는 안 되나니 첫 번째, 주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죠.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적인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주의 말씀을 그냥 지식에 그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와 열매를 수반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죠.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지금 이 강단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다고 해도 듣는 모두가 갑자기 성인군자로 바뀌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말씀하시죠. 모세의 글을 안 믿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는 거죠. 참 이 말씀은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의 말씀은 모두가 깊이 있는 말씀이지만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모세와 주님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를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글을 읽고 믿고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 셈이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를 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것에서 주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마음의 옥토가 아닌 것이에요. 마음의 옥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도 변화도 기대할 수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드린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과 믿음이 결합이 되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늘 대하고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뭐냐, 이거 봐.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요. 수많은 교인들이 매 주일 집회와 행사에 나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예? 어떻게 말할까요? 파라오처럼 그렇게는 안 되나니 성경대로 믿을 수가 없나니 그건 너무 어려워 내게.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파라오에게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들에게서도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 그분에 관한 말씀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설교를 통해 변화를 받아서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한 정상적인 성도의 반응이에요. 직장에서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잡담을 하고 시간을 때우는 것, 그 노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고 기도를 하고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쉽게 목격을 하고 놀랄만한 일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노신사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 목사가 그 사람에게, 그 노신사에게 어떻게 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느냐고 묻자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늦둥이를 하나 보았는데 아이가 너무 삐딱하게 크는 것 같아서 늘 걱정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아주 너무나 성실해지고 막 순종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는 것을 알고 자기도 이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됐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의 삶이 180도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내가 믿고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기록된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파라오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 위대한 종인 모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해 듣고, 파라오는요, 제가 이제 말 실수를 했습니다. 파라오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종,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어떤 선한 역사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의 말씀을 들려준 대로 모든 재앙들이 다 일어났죠. 그래서 그것을 다 입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파라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에 대한 설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변화는 뭐죠? 실천적인 신앙이죠. 실천적인 신앙.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본문의 핵심은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성별이냐 아니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은 성별이 아닙니다. 옳은 길이 천길 만길 그 절벽 위에 있는 그 길을 걷는 길이라 해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타협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협이라는, 옳은 길에는요 항상 타협이라는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에요. 항상 찾아와요. 이 손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내가 그 앞에서 이러한 나의 표적들을 보여주려 함이며,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내 표적들을 너로 네 아들과 네 아들의 아들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하며, 내가 어찌하여 주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시더라. 표적의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를 치는 이 표적이 뭐냐면,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 교육을 시키는 데 있었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과 그의 후대에 걸쳐서 이 일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역사를 통해 히브리인들은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게 되면, 왜냐하면 그 섬김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이집트에서 행하신 주 하나님, 처음 나타나서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구별시키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속박과 압제하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출하심으로써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들려주시고 계실 것이고, 만일 성경 기록이 없다면 이런 사실들이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 잊혀지고 말겠죠. 먼 옛날의 전설이나 신화처럼 한낱 이야기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행한 이 일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이지 일회적으로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애굽의 표적들은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역사를 결정할 신앙의 근간이 되었어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영적 교훈과 구원의 예표가 되고요. 장차 대환란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한 모형으로 제시해 줍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자녀의 교육을 통한 영적 유산에 대한 대물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요엘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1장 3절에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너희 자손으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하게 하며 또 그들의 자손은 다른 후대에게 말하게 하라. 계속 전해져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사건을 되풀이하면서 그들을 상기시켰는데 출애굽에서 보이신 주의 놀라운 표적들이 주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는 신명기 4장 9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4장 9절에는 오직 네 스스로 주의하여 네 마음을 충실히 지켜 네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네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잊지 말며 그 일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네 아들들과 네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쳐라.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믿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라고. 그래, 네 알아서 하라고. 방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요. 6장 6절과 7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네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네가 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네가 길을 걸을 때나 네가 누워 있을 때나 네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뭐냐면 주의 말씀들을 먼저 부모의 마음에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한다면요, 부모의 말에는 권위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겠지만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의무예요. 이 말씀으로 보면 그렇죠. 이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일에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 이 일에 실패를 해서 말년에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예를 많이 보았을 겁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아들 둘이 있었죠. 그의 아들 둘은 주께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불에 삼킴을 당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종이었죠.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 사무엘은 자녀 교육이 엉망이어서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이걸 누가 제공을 했다는 거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들들도 솔로몬을 제외하고 모두 엉망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자신의 믿음은 훌륭했는데 그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어요. 그럼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이게요. 그 모범 답안이 신명기 11장 19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너희는 그것들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네가 길을 갈 때나 네가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말할 것이며. 아버지는 한 가정의 목자예요. 아버지는 이 가정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방치라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애들이 머리 크면요 안 받아들여요.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가르치려고 하면 먼저 알아야 되죠. 부모가. 왜 못 가르치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네 자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는데 자녀를 가르쳐서 순종케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순종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는 안 되나니 두 번째,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부터 6절을 볼까요? 3절부터 6절은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이제 선포되는 장면인데,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계속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 내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라는 것과 둘째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런 요구는 파라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이자 요구입니다. 사람들의 저항은 어떻게 나오죠? 그렇게는 안 되나니. 주님은 요구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하루의 말미를 주심으로써 심판을 피할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면은 주님 용서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강제로 주저앉혀 버리세요. 강제로.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건전한 교리예요.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면 돼요. 이단 교회는 자신을 낮추고 목사를 높여서 어떻게 하죠? 그 목사를 위대한 종 바울의 반열에 올려놓고요.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의 반열에 자기 목사의 이름을 올려놓고 칭송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전 세계에 하나뿐인 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당사자를 앞에 면전에 세워놓고 띄우고, 목사는 자신 스스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죠. 이전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해요. 우리 교회가 유일하다. 이렇게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는 교회사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높이고 있는 줄도 알지 못하지. 그럼 왜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왜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종교개혁 이후 400년 동안 펼쳐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그 위대한 주의 종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의 저서들을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가 딱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높이거나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라고 얘기하고 있죠.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누가 현명하지 못한 자인지 분명하죠.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감히 어떻게 스스로를 측정해서 우리는 최고다. 다른 교회는 교회들도 아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좀 부족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잡아 비교하여 비난하고 저주하고 자칭 최고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 이거. 성경은 스스로 낮출 것을 권면합니다. 아내들은 자기를 낮추어서 남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겸손함으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완악하고 목이 곧은 성도들은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이 말에 상당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일으킬까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영적 제사장들인데 누구와 누구에게 낮춘다는 말인가? 우리는 다 형제들이지 않느냐? 옳은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니까. 성경은 특별한 경우에 순종과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야고보서 4장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교만한 자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비결입니다. 은혜의 비결. 은혜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지혜로도 얻지 못해요. 은혜를 얻는 길은, 더 많이 얻는 길은 겸손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서로 간에 복종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마귀에 대한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성도들이 그토록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구가 있지만 정작 자신을 낮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그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자기를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도 없어요. 겸손한 자만이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겸손.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서 마귀를 대적한다면 그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자기를 낮추어 복종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자기를 높여서 불순종하는 것이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영입니다. 왕이에요, 왕. 교만의 왕. 불순종하는 자녀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쌓여갈 뿐입니다. 자, 파라오의 교만이 이제 우박지향에서 남은 것들을 메뚜기가 먹어치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편 105편에는요. 시편 105편에는 34절과 35절에 그가 말씀하시니 메뚜기와 풀새기가 무수히 나와서 그들의 땅에서 나는 모든 채소들을 먹었으며 그들의 토양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치우도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자연재해나 전염병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에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다 순종을 하는데 오직 죄인들만이 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는요, 주의 군대예요, 주의 군대. 여러분, 요엘서 2장 25절 한번 보세요. 메뚜기가 주의 군대예요. 요엘서 2장 25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새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말씀을 보면은 자벌레, 메뚜기, 자벌레, 풀새기, 모충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예요. 큰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자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아까 3절부터 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죠. 3절부터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를 거부하겠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않고 만일 네가 내 백성을 가게 하는 것을 거부하면 보라, 내일 네 지경 내로 메뚜기들을 불러들이리라. 그것들이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모면하여 남은 찌꺼기 즉 우박에서 면하여 너희에게 남겨진 것들을 그것들이 먹으리니 들에서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 또 그것들은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이집트인의 집들을 채우리니 이는 네 조상과 네 조상의 조상도 이 땅 위에 있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더라. 그리고 그 자신은 돌아서서 파라오에게서 나왔더라. 7절을 봅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얼마 동안이나 이 사람이 우리의 올무가 되리이까.
그 사람을 가게 하여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깨어있는 백성들이나 깨어있는 신하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권력에 눈이 멀고 탐욕이 이글거리는 그 지도자나 수국 기득권들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은 이 식견이 있는 사람이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데 돈에 눈이 먼 권력자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정신 차린 파라오의 신하들은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파라오에게 굴복을 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죠. 그러나 파라오의 광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거듭되는 재앙에 질려버려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파라오의 신하들의 이런 변화는 회심이나 회개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변화가 있거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한 두려움도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외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 물리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닥칠 위험에서 피하고 싶을 뿐이죠.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속히 이런 재앙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 하나님을 믿고 싶다거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주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나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략적인 타협안 때문입니다. 8절을 볼까요?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이것이 파라오의 협상 전략인데 갈 자들이 누구냐? 누가 갈 것이냐? 아무리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400년을 넘게 살아온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바벨론 포로에서 코레스 왕이 귀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은 극소수뿐이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렀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파라오는 정치가예요. 협상가입니다. 겉모술수가 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갈 자들은 누구냐?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나 좋아서 광야로 다 나가겠다는 것이냐 이거야. 가려고 하는 사람만 가라 이거야. 이런 뜻이 담겨 있죠. 그 마귀라는 존재는 그냥 물러서질 않아요. 마귀의 근성이 뭐냐면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죄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망하더라도 뒷맛을 남겨놓습니다. 뒷맛을. 회개를 하더라도 깨끗하게 다 하질 않아요. 이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뒷맛을 남겨두고서 뒤통수를 치려고 하죠. 하나님은 결코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9절.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늙은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과 함께 갈 것이며 또 우리의 양떼들과 우리의 소떼들과 더불어 가겠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께 명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 이거. 모든 것을 다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티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이거예요. 모세는 파라오의 말에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답을 합니다. 이 말은 이집트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이래야 합니다. 조금의 미련도 남겨두려고 하지 않았죠? 왜 그렇게 했느냐? 남겨두면 되돌아가니까요.
모세는 파라오의 이 전략을 이미 다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이 파라오와의 대결에서 이제 모세는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파라오의 그 위협, 은근한 그 위협이나 계략에 전혀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이 안 되면 그 환경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전쟁이에요. 전쟁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내가 전쟁을 싫어해도 전쟁은 나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세상의 눈치를 많이 보죠. 직장의 눈치도 봐야 되고,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무슨 친목회나 야유회, MP 때문에 이거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파라오가 모세에게 물었을 때 모세는 주저없이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누가 어디에서 물어도 우리는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봅니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고 너희 어린 것들을 가게 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라. 조심하라. 이는 악이 너희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쫓겨나더라. 좀 이상하죠. 파라오는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가게 하리라고 말하고서 갑자기 그렇게는 안 되나리 합니다. 이제는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고 말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겁을 줍니다. 여러분, 어느 협상이든지 간에 채찍과 단거리 있습니다. 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적인 타격이나 아니면 전쟁도 불사해야 됩니다. 이런 타협안이 테이블 위에 오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오의 타협안이에요. 어린 것들이 3일간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겠느냐?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데 너희가 어린 것들을 생각해야지. 그들은 파라오는 어린 것들을 생각해 주는 척하죠. 그러면서 겁을 줍니다. 조심하라. 이는 악이 너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광야로 가서 너희가 희생제를 드리는 일에는 위험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보게 되면 파라오가 무척이나 변한 것만 같아 보이죠.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좀 생각해야지. 마치 유엔 그 아동보호소에서 하는 구호 같지 않습니까?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한 파라오가 지금 아이들의 그 안전을 빌미로 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식과 아비의 이별. 파라오는 믿음이 전수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모세와 기성세대의 남자들로 환정시킴으로써 가족 전체가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많은 가정이 믿음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죠. 마귀는 가족 전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종으로 부려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나니. 여러분,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런 속삭임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그렇게는 안 되나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지? 언제 돈을 벌지? 그렇게는 안 되나니. 술을 못 마시면 그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지? 그렇게는 안 되나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의 믿음이
젊은이들이 이제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이제 결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막상 결혼할 때가 되면 그렇게는 안 되나니. 그렇죠? 믿음의 배우자를 내가 다 만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탁 하고 있다가 막상 탁 결혼할 때가 되면요.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선하고 의로운 결단을 쏟아내는 형제들이 막상 그것을 실천해야 할 때가 오면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파라오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쳐 메뚜기들로 이집트 땅 위로 올라와서 우박이 남겨놓은 모든 것 곧 그 땅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하시더라. 모세가 이집트 땅 위에 그의 막대기를 앞으로 뻗치니 주께서 그 땅 위에 온 낮과 온 밤 동안 동풍을 일으키셨으며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더라.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 전역에 올라와서 이집트의 전 지경 내에 내리니 그것들이 매우 심하더라. 그와 같은 메뚜기들은 그들 전에도 없었으며 그들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었으니 땅이 어두워지고 우박이 남긴 그 땅의 모든 채소와 나무에 달린 모든 열매들을 먹었으니 이집트 땅 전역에 걸쳐 나무와 들의 채소들 중 푸른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더라.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얼마나 참혹했던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파라오의 신하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현명했으면 피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완고한 사람은 심판을 당하기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정치 현실이에요. 곧 대선이 치러지죠. 문제는 후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후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역대 대선 후보자들을 보게 되면 지금 최악과 차악이 나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후보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 다가올 재앙을 감지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손을 떼시면 어떻게 될까? 그게 가장 두렵다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만 같아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광기어린 죄인들의 완고함은요, 그들의 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돌이킴이 없습니다. 어떤 경고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칠 것이에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간절히 외치던 어느 부자의 후회는 이미 때늦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하노니 나의 죄를 이분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제거해 주시도록 하라 하므로. 파라오와 같은 사악하고 광기어린 죄인은요, 말 바꾸기의 명수예요. 말 바꾸기. 레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거짓말도 계속 듣게 되면요, 참으로 들린다고. 말 바꾸기의 명수예요. 사악한 자들은 둘러대기를 잘합니다. 아주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말을 둘러댑니다. 메뚜기들이 탁 들이닥치자 이제 파라오는 지금 다급해졌어요.
파라오는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죄를 시인하고 지금 용서를 구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내가 너희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었도다. 지금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고 개인적이고 공개적으로 지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해 보이는 회개죠. 그러나 주의 깊게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본다면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것처럼. 온전한 회개처럼 보이지만 전인격적인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파라오는 이번에 행한 자신의 죄만 용서해 주시기를 구함으로써 여전히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위기를 느꼈을까요?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말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 순간만은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깨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는 안 되나니 무엇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인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죠.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회개여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입니다. 자신이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면 새롭게 되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위기가 지나가자 파라오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마음의 참된 변화를 겪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회개한 죄가 다시 반복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나의 죄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죄라는 그것에 동의는 하지만 주님 앞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대충 알아서 처리한 것일 때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죄를 시인했지만 죄를 버리지는 않아요. 용서를 구했지만 그것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로 그 죄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 뿐인데 아직도 죄에게 종노릇하며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